짧은 시간 설교 듣는 것을 좀 더 돕기 위해서 교회 밴드에 가게 되어지면 설교 자료들이 지금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겹치면서 생각지 않았던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었지요.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간다.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간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았고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는 주인공이 아닌 오히려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사람들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고 예수님은 흥해야만 된다, 나는 새하여야 한다라는 고백이 결국 여인의 후손 중에 최고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까지 받게 되어지지요. 비교하는 일 멈추고 일 중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봉사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음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북쪽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유대 쪽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남쪽 유대, 북쪽 갈릴리,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들리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지요. 거리는 가깝지만 마음의 거리는 지구 반대편보다 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 땅을 밟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버림받은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지름길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사마리아로 가겠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역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수르는 반란을 막으려고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데리고 와서 거기에 거주하게 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섞어 살게 되어진 거지요. 결국 혈통도 섞여졌고 여호와의 신앙에 그들이 가지고 온 신앙, 우상이 섞여서 혼합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쪽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들의 신앙 혈통들이 모두 변질된, 배반된 개, 돼지 같은 존재로
보이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먼 길로 돌아다닌 거지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멸시의 땅, 그 금기시된 땅의 한 복판으로 정면 돌파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내내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 누가 이웃인가?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 돕는 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고침받는 문둥병자 10명 중에서 단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하는데 그 한 명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모든 민족에게 전할 지상 명령을 주실 때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이라고 해도 될 터인데 굳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 그 사이에 사마리아를 넣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에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냐? 너는 귀신 들렸느냐? 멸시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챙기니까 너도 사마리아 사람이냐라고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던 거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더럽다 하는 땅을 피하지 않고 찾아가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소외된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닌 삶의 굴곡이 깊은 여자였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 가장 더운 정오에 6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12시, 뜨거운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기 곤란하고 불편한 것이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복잡한 남편 관계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남편이 사망하게 되어지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게 되어지는 제도 때문인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림받는 반복된 이혼 때문인지 혹은 부도덕함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외로움에 사무쳤거나 부도덕하여 사람을 피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지요. 결혼하기만 하면 남편이 죽는,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 불쌍해 버림받은 여자, 옆에 남편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여자, 그래서 스스로 창피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제자 12명을 모두 먹을 것을 사오라고 보냅니다. 먹을 것을 사오려고 하면 굳이 12명을 다 보내지 않아도 될 터인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부끄러워하는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의 배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가신 거지요. 한 영혼의 깊은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물을 던지시는 마치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 구하는 것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비유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영혼을 낚을 수 있는지를, 어떻게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그물을 던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지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지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지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세상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 현재만을 보고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될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고 외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도자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가나의 혼인처럼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멸시받던 한 여인이 전도자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예가 참 많습니다. 어거스틴은 10대에 사생아를 낳은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변화되어지고 위대한 교부, 교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전라도 신안군 중도는 주민의 90%가 예수를 믿어 천국의 섬이라고 불려집니다. 원래 섬이고 어부들이 많고 미신이 가득한 섬이지만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살하려고 했던 한 여인, 문준경이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1년에 고무신이 9켤레가 닳도록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6.25 전쟁 때 순교했습니다. 문준경 한 여인의 헌신으로 그 작은 섬에서 90%가 넘는 주민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 섬에서 100명 이상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맹물 같은 인생도 주님 손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이지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지위, 학벌, 도덕성을 갖춘 남성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천대받는 부도덕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모두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에서 배제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오히려 예수님은 니고데모처럼 찾아오는 자보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자를 직접 찾아가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니고데모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구원에 배제될 사람도 아무도 없다. 모두가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온 놀라운 소식을 동방 박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별을 연구하다가, 공부하다가, 그들이 지식인이었잖아요. 별을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열심히 여행하고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목동들은 어떻습니까? 이 목동들은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지식이 많고 도덕적으로 흠 없이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지만 부족하고 많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오신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도덕적인 해결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 생수를 마시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는 목마름을 채울 수 없으니 생수 예수님을 마시라고 하는 거지요.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생수를 마시라. 예수님께서 주신 유일하고 근원적인 처방전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생수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은 많이 구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수를, 예수를 전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 짠맛을 내라고 하는 거지요. 짠맛. 저와 여러분이 짠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소금의 맛을 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생수 대신 예수님을 찾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짠맛을 잃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의 짠맛, 영적인 삶을 볼 때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지요. 이 여인의 6번째 남자랑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만났고 전도자도 되었는데 예전 생활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쩌면 이전보다 이 여인을 향한 손가락질이 많았을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힐 수도 있겠지요. 구원받은 우리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지요. 변화된 삶이 필요합니다. 구원파처럼 구원만 강조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지 되는 거지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깨어진 자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의 부끄러운 과거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완전한 회복, 변화, 전도자의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맹물 같은 여인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내게 생수를 구하라. 목마른 인생에게 생수 되시는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은혜와 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수를 구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구원받은 이후 책임지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한 또 다른 한 사람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 또 하나의 표적이 되는 사건, 이런 은혜가 이어져 가기를. 그래서 구원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구원에 배제된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우리 모두는 구원 받아야지 되고 구원 받은 이후 책임 있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또 한 사람의 은혜와 변화를 목격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